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쉬운 5번째 시간 하늘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축복스러운 예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목회 이야기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눈물 주보 봐주시죠. 3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가라앉았던 배가 떠올랐습니다. 온 국민을 울게 했던 세월호 침몰 사건, 만신창이 된 배가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채 누워 있습니다. 유가족과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눈시울을 적십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묵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쌓였던 내 영혼의 먼지를 제거하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한 계단 한 계단 주님의 뒤를 바르게 따르는 제자의 발걸음을 배웁니다. 지난 주간 덕산에서 650여 명의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 영혼의 담금질을 했습니다. 3회째 열린 작은 교회 부흥 키워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목회에 지쳤던 목사님들이 새 힘을 얻는 말씀의 잔치였고 정말 보람 있었던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잔칫날입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임직 받는 분들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목이 맵니다. 고맙고 사랑스럽고 든든하고 행복해서 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평생 우리 교회와 주님 위에 헌신하신 장로님들의 명예로운 은퇴, 권사님들의 추대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움받는 일꾼들 축복합니다. 선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좋은 후배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처음 마음을 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감격, 감사, 그리고 눈물과 결심. 저 역시 목사의 길에 접어든 지 벌써 만 22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눈물로 목사의 길을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더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값진 행복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시는 장로님, 명예 장로님으로 추대되시는 장로님, 또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되시는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으로 세움받는 새로운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으로 세움받으시는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받는 집사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심령 깊이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내 인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내 인생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내 인생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옷차림을 뵈니까 벌써 봄인 거 확실하네요. 아주 한결 밝아지셨고 가벼워졌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에요. 충남 예산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농사를 짓는 두 형제가 있는데 너무 의가 좋은 거예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두 형제가 이제 농사를 나눴습니다. 낫가리를, 형의 낫가리 하나 만들어 놓고 동생은 또 동생의 낫가리 만들어 놓고 거의 비슷한 높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밤에 들어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형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동생이 새롭게 분가를 했는데 더 양식이 필요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서 자기의 볕단을 동생의 낫가리에 수북히 더 올려놨어요. 근데 그 시간에 동생도 집에서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은 나보다 가족들도 많고 부모님 제사도 모셔야 되는데 양식이 더 필요할 텐데 하고, 또 동생은 나가서 자기 낫가리에 있는 볕단을 형의 낫가리로 또 옮겨놓는 거예요. 한참을 옮겨놓고 형이 더 수북해졌겠지 생각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쉬었어요. 자고 다음날 아침에 형이 나가봤더니 자기의 낫가리나 동생의 낫가리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너무 조금 갖다 놨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형은 또 동생의 낫가리에 볕단을 갖다 또 싸놨어요. 동생도 그날 아침에 본 게 똑같아요. 잘못했나? 내가 형한테 덜 갖다 놨나 해서 그날 밤에 동생도 또 갖다 쌓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똑같아요. 이상하다. 밤에 둘이 같은 시간에 또 볕단을 옮기기 위해서 낫가리에 갔습니다. 볕단을 쥐고 그리고 막 합니다. 가다가 둘이 만났어요. 세상에, 형은 동생을 위하고 동생은 형을 위하고 둘이는 볕단을 내려놓고 꼭 끌어안습니다. 이 아름다운 비담이 우리를 얼마나 훈훈하게 푸근하게 해줍니까?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형제간의 우애를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돈을 산처럼 많이 쌓아놓은 대기업 총수는 형과 동생이 서로 재산 싸움한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리고 또 어떤 장례식장에서는 부모님의 그 빈소 앞에서 형과 동생의 재산 싸움을 그렇게 해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기쁨인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축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오늘 임직 시간인데 임직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못 받는 분도 계세요. 못 받는 분들, 나는 못해서가 아니라 다음 기회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겠지.
오늘 세움받는 분들이 나보다 훨씬 나아. 축하해줘야지. 한번 따라 합시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자.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즐거울 때 꽁 하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남이 즐거워할 때 그걸 축하해 주고 즐거워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냥 꽁 하고 틀어져 있으면은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하는 표시를 너무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면 없을 거예요. 또 임직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임직 받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게 아니라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그 성도들 앞에 더 귀한 임직의 자리를 오늘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성경을 피면은 한 장을 딱 넘기면 창세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셨던 내용이 성경에 아예 처음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그럼 뭐냐? 성경은 기쁨의 책이요, 행복의 책이요, 좋은 책이요, 즐거움의 책이요, 축복의 책이요, 감사의 책이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우리 품에 있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내가 성경의 사람이고 한 책의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셨으면 만드신 피조물들도, 꽃도 활짝 피는 것은 꽃도 좋다는 얘기예요. 식물도 좋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시니 우리도 춤을 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닷물의 파도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좋으시니 우리가 춤을 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시니 우리도 웃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자체를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표현해 줍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예수님께서도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을 많이 표현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기쁨을 알려주고 계세요.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렸던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막 들로산으로 다니던 목자가 그 양 한 마리 찾고 너무 좋아서 이웃과 벗을 초청해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는 그 장면. 이 장면은 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존재, 기쁨의 존재. 두 번째 이야기는 그겁니다. 한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빗자루질하고 불을 켜고 찾다가 그걸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죠. 네, 너무 큰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날 제 아내가 저녁에 시무룩해 있어갖고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시무룩하냐, 나하고 결혼하는 걸 후회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여기를 감싸고 있어. 여기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반지를 잃어버렸대요. 반지를. 세상에. 아니, 여러분 혹시 결혼식 당일 제가 일주일 지나서 잃어버렸으면 좀 이해를 해. 1년 지나서 잃어버렸으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당일날, 혹시 결혼식 당일날 반지 잃어버렸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인은 안 드네. 잃어버렸는데 그날 잃어버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테스트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화내면 평생 화내며 살겠구나. 이것 때문에 싸우면 평생 싸우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반지가 중요해, 자기가 중요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반지는 제가 그랬어요. 반지는 또 사면 되지. 제가 이래봐도 이렇게 통이 커요. 이렇게 통이 커. 반지가 중요해, 자기가 중요하지.
한번 따라 합시다. 반지가 중요해, 자기가 중요해? 근데 여러분, 그 말 하길 잘하고 그렇게 하길 잘했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 담임 목사님이었죠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녁 밥을 먹자고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식당을 갔는데 제 아내가 이제 이게 세트잖아요. 귀걸이, 손 반지하고 귀걸이만 하고 갔어요.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마주 앉았는데 사모님이 물으셨잖아요. 사모님, 반지는?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깔깔거리시고 그냥 박수를 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지금 속상해서 막 그랬는데 사모님 아주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저희 그 전날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 했는데, 결혼식 날 눈이 엄청 왔어요. 발목 이상 이렇게 많이 쌓여 서울서 오던 하객들도 이제 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 이제 아내가 장갑을 끼고 반지를 그 겉에다가 꼈는데 그게 빠져나가는 것을 감각이 없어 몰랐던 거죠. 예, 빠져나갔고 그게 눈 위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많은 성도들과 하객들 눈을 다 피해서 그게 누구 눈에 띄었을까요? 사모님의 눈이 크시잖아요. 왜 저거? 그게 사모님 눈에 띈 거예요. 사모님 눈에.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딱 주스셔서 이게 누구 걸까? 그게 보관을 하신 거예요. 보관을 딱 하시고 누군가가 찾겠지. 근데 그게 제 아내 반지라고는 상상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사모님께서 그 반지의 주인을 찾으셨고, 저희는 반지 보관자를 찾았고, 식당에서 같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 다음날 저희는 룰루랄라 신혼여행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나놓고 딱 생각해보니까 그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반지가 중요해, 자기가 중요해? 그거 묻기를 잘했지. 그거 가지고 사람이 770 못하게 그까짓 그냥 반지 그거 가지고 그거 하나 못 챙기냐?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네 막 그랬어 봐요. 제가 아마 평생 두고두고 서운했을 걸 아마.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돈 잃어버린 사람이 돈 찾느라고 빗자루질하다가 그러다가 돈을 찾았어. 너무 좋아하고 이웃과 벗을 초청해가지고 글쎄 즐거워했대요. 그게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 누가복음 1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야, 요 이야기를 위해서 돈 이야기 하신 거예요. 반지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작품이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층 더 심도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는 사람 이야기. 한 사람에게 두 아들 이야기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올 유산을 다 미리 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아주 기세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열심히 삽니까? 돈을 펑펑 썼어요. 돈 있을 땐 세상이 다 내 세상 같아요. 돈 있을 땐 사람들이 다 내 사람 같아요. 돈 있을 땐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다 바닥이 났네. 돈 떨어지니까 세상 떨어져. 돈 떨어지니까 사람 떨어져. 돈 떨어지니까 재미 떨어져. 돈 떨어지니까 옷 떨어져.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쫄쫄 굶게 되고 거지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 집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아들의 자격으로는 못 갔지만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으로 써달라는 말을 드리면 아버지는 아마 마음이 넓으시니까 받으실걸? 이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잖아요. 아버지께 가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멀리부터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시고 달려나오시는 거예요. 달려나오시면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입을 맞추시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내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갖다 끼워라. 신의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번 합시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야, 이게 아버지, 이게 아버지. 아버지 통은 너무 크세요. 아들이 오면 언제든지, 회개할 자가 오면 언제든지 활짝 열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즐기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해 보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고, 예수님도 즐거워하셨다, 기뻐했다, 기쁘다, 이 표현들을 쓰시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기쁨의 잔치가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또 나오고, 그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의 책이 잔치의 책, 기쁨의 책이고 행복의 책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내 천차 그리고 살면은 이거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3번에 걸쳐서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잔치 이야기. 오늘의 요한복음에서 이제 12장을 하는데 하늘의 잔치 3번째 시간이에요. 3번의 잔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2장에 나왔던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면. 두 번째는 6장에서 빈들에서의 잔치, 오병이어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빈들에서의 잔치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큰 무리가 따르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지? 몰라서 걱정돼서 물으신 게 아니었죠. 제자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탁 나서갖고, 선생님 보십시오,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더 되는 떡을 사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다 맛만 봐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만약에 5만 원만 쳐도 200데나리온 1,0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떡만 1,000만 원어치 사보신 경험 있으세요 혹시? 떡만 1,0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사고 떡만 100만 원어치 사기도 쉽지 않을 거요. 떡만 1,000만 원어치를 사도 이 사람들 다 살짝 맛만 보일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무리가 군중이 운집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 한 아이의 도시락이 딱 전달됐을 때, 도시락의 내용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고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눠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참 신기한 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50명 앉은 줄도 있고 100명 앉은 줄도 있고 쭉 나눠주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나눠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나눠줘? 이게 아니라 요걸 갖고 어떻게 나눠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줘 한 사람 도시락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 끝나시고 나눠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나눠주고 50명 줄 끝났어. 그런데 그냥 있어. 이게 웬일이야? 땀 닦고 또 이 줄 또 나눠줘. 나눠주는데 샘나는 거야. 떡도 샘나고 물고기도 샘나고 바구니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12명에서 5,000명 지금 다 이거 나눠준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장로님들이 20분 조금 넘게 여기서 성찬기 갖고 다 이렇게 회종을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한참 걸리잖아요. 그리고 4층까지 쭉 돌리는 게. 그런데 제자들 12명에서 5,000명한테 이거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곱게나 받아야 받는 사람이 조금만 더 줘 우리 아는 사이 아니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었고? 꼭 있어. 2덩이씩 받고 3덩이씩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땀이 나고 몸은 힘들겠어요. 12명이 5,000명을 먹이는 건데, 전달을 해주는데. 그런데 제자들 마음은 어떨까요? 신바람이 날까요? 아니면 짜증이 날까요?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 처음 경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바구니에 뭐를 파놨나 만들어놨나, 샘이나 어떻게 떡이 샘이 나고 고기가 샘이 나고 주고 또 줘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도 막 뛰어다니고 저리도 막 뛰어다니고 막 나눠주면서 달라는 대로 막 주는데 다 주고 났는데도 12바구니가 남았고, 그리고 받은 사람이 5,000명이 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맛만 조금 본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하는 자세는 이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눠줘도 또 나눠줄 것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의 봉사자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지치고 땀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자리에 나만 나오면 이상하게 내 속에서 이 기쁨이 샘솟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샘솟는 거야. 이 감격이 샘솟는 것이고, 이게 은혜의 자리고, 이게 오병이의 자리고, 이게 잔치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이 감격이 다시 소생되는 이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죽은 자리가 아니라 나오면 솟아나야 돼. 나오면 소생돼야 돼. 나오면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어요. 이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 흥분이 있어요. 이 설렘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나눠주고 나눠줘도 또 있고. 그러니 이 잔치 자리는, 6장에 있는 이 빈들에서의 잔치는 너무 신바람 나는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잔치가 이제 베다니, 이 나사로의 죽음, 이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근데 이 세 잔치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잔치. 근데 세 번째 잔치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의 잔치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잔치고, 지금 잔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드린 잔치예요. 또 이 세 번의 잔치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잔치는, 두 번째 잔치, 세 번째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반전이라는, 반전. 반전은 뭐예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냉각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 꺼져가는 잔치 분위기를 다시 북돋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6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빈들에서 다 시장께 여기저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때 누구도 떡을 만들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 많은 돈이 있어도 살 장소가 없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배불리심으로 위기를 완전히 승화시켜 버리셨고, 12장에서는 위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절망, 끝났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잔치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기,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마침내 나를 잔치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당신이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좌절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당신을 위기에서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당대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아픔이 변해서 강건함이 되고,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여러분 반드시 어둠이 기속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빛을,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마는 삼남매가 나와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삼남매는 모두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도의 분량이에요. 요 정도의 분량, 349g, 340ml예요. 요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습니다. 다 부었는데 지극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는 이게 얼마짜리다, 이 계산이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께 다 붓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졌고, 특별히 순전한 향유라, 순전한 나드 향유인데, 이 순전하다는 말은 향유를 표현할 때 순전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 이걸 드리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요거를 붓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요 계산이 아니라, 이거 비싼데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다 쏟아 부어드린 거예요. 잔치의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는 것이요,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죠. 나사로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순간에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4절 말씀, 4절인가요?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아줄, 요 사건 이후에 일주일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려요. 은삼십 받고.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까? 요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가룟 유다는 누구를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 가난한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걸 어떻게 거기다 다 쏟아붓냐. 그걸 쏟아붓지 말고 그거를 그냥 통째로 갖다가 팔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니까 300데나리온, 하루 노동자가 그 품삯이 3만 원만 쳐도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고, 5만 원만 쳐도 1500만 원인데, 야,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속셈은 그게 아니었네요.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의 진짜 마음은, 진짜 의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보니까 가룟 유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고 있었대. 회계. 예, 재정부장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회계를 맡고 있는데, 뭐 요즘 감사가 있고 영수증이 있고 이런 다 전자계산기로 뭐 다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다 그냥 양심껏 하는 그런 시대. 이런 때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자기가 넣는 것을, 거기 넣는 것을 뭐함이라?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남들이 뭐 헌금 조금 하면 그 중에 일부는 들은, 나머지는 누구 손으로, 누구 주머니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야. 그러니까 이 향유를 거기 붓지 말고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걸 통째로 팔고 현금화해서 가지고 올 때 그 현금의 관리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가룟 유다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중에서 100데나리온만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도 그게 어디야? 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초점이 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돈에게 맞춰진 거예요. 돈에게. 여러분, 이 돈에게 맞춰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최측근 제자고,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고 하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던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거꾸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제자 훈련 받은 적도 없어. 그런데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려고요. 지난 주간에 덕산에서 이제 작은 교회 부흥 키워드가 있었는데, 큰 교회에서 선물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 갤럭시 탭이라고 하는 조그만 컴퓨터 있어요. 휴대하는 컴퓨터. 그게 경품으로 45대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다른 경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보니까 한
적어도 200개 이상 경품이 나왔어요. 그 중에 자동차 스타렉스가 5대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다 선물로 드리는 거였었어요. 드리는데 스타렉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뽑혔어요. 뽑혀서 막 이제 경품이니까 이게 이제 뭐 제비 뽑기 같이 하니까 누가 뽑힐 줄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하물과 막 쳐가지고 뽑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뽑혔어요. 딱 나오더니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이크를 달라 해서 마이크 줬더니 저희 교회는 차가 있습니다. 차가 꼭 필요한 목사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세상에, 아니 차 있어도 그 차를 어떻게 해서 팔아가지고 잘하시네. 어떻게 우리 가론유다의 후손님 하는 것 같아. 팔아서 현금화 해가지고 그걸 교회에 써도 좋잖아요. 나는 그럴 것 같아. 야, 그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없는 꼭 필요한 목사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감동의 분위기네, 감동의 분위기. 와, 또 한 목사님이 뽑혔어요. 그 목사님도 나오더니 마이크를 달래. 왜? 뭐 하려고? 노래하려고요? 똑같이 얘기하는 이 양반도 자기 교회에도 자동차가 있어서 스타렉스가 있어서 꼭 필요한 교회 없는 목사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5대 중에 2대가 글쎄 딴 주인한테 갔어요. 딴 주인한테. 야, 그러니까 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론유다로 살 수 있고 마리아로 살 수 있어요. 마리아는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돈은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자기 거 없어요. 그런데 가론유다는 계속 야곱야곱 가로챘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는 두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누가 행복할까요? 두둑한 가론유다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다 털어서 드린 마리아가 행복할까요? 오늘은 하늘잔치의 날입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하늘잔치하는 날이에요. 임직 받는 분들도, 임직 시켜드리는 모든 교우들도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오늘로 머무는 게 아니라 평생 살아가며 이 행복이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이 기쁨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은 하늘 잔치집이다, 너희들은 잔치하는 주인공들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15장 11절 말씀 보시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 주신다. 얼마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16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돈 쌓아놓고 불행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늘 잔치의 주인공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이 하늘 잔치의 주인공 돼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춤추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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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합시다. 밝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 여기에 앉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마침내 그 땅을 사고 만다고 하는 이 엄청난 천국 보화를 저희들에게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행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이 하늘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예식이 바로 이런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눈물겨워하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측량할 길 없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향유를 니다. 마리아와 같이 계산할 수 없는, 계산도 되지 않는 그 값진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하며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드리며 또 드려도 드릴 것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는 하늘잔치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자, 파송 찬송하기 전에 잠깐, 아까 광고했습니다만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량은 3부 예배 끝나면 좀 다 좀 빼주셔서 주차장을 좀 다 비워놓고 우리 새천년 웨딩홀 주차장을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하늘 잔치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에 통하시는 은총이 그 기쁨, 그 감격, 그 설렘, 그 행복, 그 감사 가슴에 품고 평생 하늘 잔치의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